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절대 감사함으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며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절기로서 지켜지는 감사절이 아니라 이 절기,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맥주절은 첫 열매,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처음이라고 그랬죠. 시작이에요. 그 첫 열매를 주심으로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먹을 곡식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추수하기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1년의 연말에 모든 것을 추수해 드리기까지 먹을 것을 우선적으로 주시고,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로 영광 받으실 때 그 예비된 곳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농사를 시작할 때 심고자 하는 것,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게 되죠. 사과를 얻으려면 사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우리 살구나무가 마당에 있는데 왕살구 씨를 구해 오셨더라고요. 살구도 그 종류별로 종자가 있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의 감사는 1년 주신 것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적인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야 되고 우리의 눈물로, 기도로, 또 우리의 충성으로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다른 자녀들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를 존귀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다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 10손가락 중에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더 지켜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을 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각해서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이 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되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거죠. 공짜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지불할 수도 없고 하라고도 못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기에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저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지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죠.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삶에서 이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했다는 말씀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죠. 내 생각과 다르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의 상황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살아 있어야 먹는 것도 먹고 일도 하고 뭘 하죠. 여러분, 몸 조금 아프면 어때요? 안 아파봐서 몰라요? 몸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죠.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일할 것도 있고 그런데 내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면은 그 다른 것은 다 이해해주고선 내 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럼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사야 43장 3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야베스가 주의 은혜로 살면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그건 복이 아니죠. 일한 대가죠. 내가 땅에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얻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짜장면집 가면 그런 거 있죠. 중국 사람들 복복자를 써서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그러죠. 왜?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그 풍성하신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첫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영토를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관리하는 것,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에서 우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말로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 은혜가 끼쳐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제한적이겠죠. 쓰면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써도 그것이 동나지 않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마땅히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부터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넓혀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야베스가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라. 좌우로 내 자손이 열방을 얻기까지 그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능력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만 잘 살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져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사랑이 전달되지 않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손잡고 어떻게 앉아서 같이 손잡고 울어주는 것 안 해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다고 병이 고침받진 않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병에서 고침받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라고 등 떠밀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다른 것인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라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온라인 랜선을 통해서도 그 지경이 넓혀지게 돼, 영역이 넓혀지게 되죠. 먼저 언젠가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한복도 지네 거라 그러고 김치도 자기네 거라 그러면서 얘기할 때 방탄 땡땡 그룹이 있죠. 여기도 아미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 그룹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들고 일어나서 쉴드를 친다고 그러죠. 방어를 해주죠. 야, 김치가 어떻게 니네 거냐? 한복이 니네 거냐? 한국은 건들지 마라. 한국 사람 공격하지 마라. 딱. 여러분 그 영향력이 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음악, 그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다. 나중에 그들과 함께하게 되고 그들 앞에 서는 사람이 되죠. 그것처럼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도처에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고 존귀하다고 부르심을 일컬음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쳤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땅 사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이 땅 평수를 넓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다면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끼리는 잘 뭉치고 우리끼리는 있는데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수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필요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서서 발언을 해주고 같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믿음의 영토를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각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의 교회들이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개인에서부터 가정,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 교회인들 안에 선생님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도와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내게 주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거 주님이 아시고 연약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기도할 때 일일이 낱낱이 그걸 설명 안 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나올 때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예배 드려야 되는, 마땅히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 왜 나와요? 한 주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깝깝한 거 없으시죠?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처럼 돌도 소리지게 만드시잖아요. 산들아 바다야. 그럼 시편 보면 산들도 바다도 모든 것,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럼 내가 찬양 안 한다고, 내가 감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질병에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말씀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손에 힘을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민수기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찰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적을 찬양하면서 그러다가 내게 좀 어려움이 오고 내가 힘들다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만나를 주실 때 만나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다시는 고기 타령하지 않게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어른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민수기 11장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한 달간 고기를 먹여요? 바다에 있는 고기 다 긁어 모아도 안 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으냐? 나의 능력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답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해결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절망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4장 10절에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속히 벗어나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환난이 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환난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금방 해결된다, 다 왔다, 집단 면역을 하면 된다.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 성인 80%가 집단 면역이 됐어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마스크 써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죠.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사람들도 다 걸려요. 이스라엘도 다시 마스크 써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 이제 지쳤어요. 될 대로 되라. 아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을 빨리 벗어나는 게 국가 경쟁력에도 좋은 거고 우리 생활이 원래대로 회복되죠. 이 고난이 길어지면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 문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기 때문에 또 백신을 또 만들겠지만 계속해서 매년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주사를 맞아야 되고, 독감 주사 맞으면 6개월, 약효가 6개월 가죠. 6개월 지나면은 약발 떨어진다 그러죠. 6개월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이것이 독감처럼 우리 삶 가운데 들러붙어서 살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붙잡고 시간을 끌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온몸이 뜨거워지는,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를 다 태워 없으셨어요. 수술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혼자서 그거 짊어지고 힘들다고 넘어지고 죽겠다 하지 말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라. 그럼 내가 전능의 팔로 권능의 힘으로 너를 건져주리라.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짐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밴드에 이렇게 글 하나 올렸죠. 어느 책에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씩 올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맡겼느냐에 따라서 필이 되는 것이다. 많이 맡기면 걱정을 덜 하고, 많이 맡기지 못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주셨는데, 여러분 첫 열매만 먹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 결실을 거둘 때까지 이것을 먹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장마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바람 부는 거 세게 부는데 태풍이 올라오게 돼서 1년 동안 아무리 잘 전화도 물에 다 잠겨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작년같이 가을 돼서 추수할 때가 돼서 거둬야 되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을 맞는다든지 병충해 때문에 곡식이 떨어지게 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날씨도 주셔야 되고, 그런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자연적인 재해 같은 것, 그러니까 첫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 추수 때까지 기다려 갔는데 추수할 때 아무 것이 없다면 그 뒤에는 고난의 때가 오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6개월간 살아온 것, 이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뭐라 말씀해? 이미 우리가 없으니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네가 그것을 누리게 되라. 그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잡지 못하던 그것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it will be yours, 그것이 이제 네 것이 되리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도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받게 되느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연말 때가 되면 거둬들인 게 틀려지겠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걷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느냐.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물질적인 것, 감사절 되면은 봉투 받아들고 덜덜덜 떨면서 저 감사절기 왔네, 아니면 감사절 그냥 절기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지나가고, 감사헌금 봉투 들고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어서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갖고 오라고 봉투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감사로 심어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근데 감사로 심는 건 여러분 억지로 안 되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 이것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백신 맞고서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받는 분들도 우리 교인 가족 중에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백신 맞고 나서 중환자실도 갔다 오고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안 아프려고 맞은 건데 그러고 나서 아파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2차 주사 맞으시고 나서 좀 몸이 많이 1차 때보다 힘드시다고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타이레놀 해열제 진통제 드시고 하루 좀 힘드셨어요. 이제 괜찮으셨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니까 금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연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문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쪽문 이런 문이 아니라 flood gate, 쉽게 얘기하면 수문이에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수문이에요. 댐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차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올 때 보통 수문 하나 열든지 두 개 열든지 막 댐이 차서 터질 것 같으면은 다 수문을 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여실 때, 말라기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문을 여는 어느 정도가 열려지냐는 우리의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뭐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냥 내려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느냐. 그래서 수문을 열 때도 간당간당하게 조금 열어서 이렇게 쫄쫄쫄 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열려면 확 열어서 차고 넘치도록,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 그럴 때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죠. 내가 감사했으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응답받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으면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하신 말씀같이 우리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은 것을 깨달아야 감사가 되는 거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죠. 조금 이제 뭐 시간이 더 연장이 되고 풀렸다 그러는데 지금 700명, 800명 되면서 또 다시 단계를 올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계획한다 그러면 다 잘 되길 원하고 다 성공하길 원하죠. 아프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흥하길 원하죠. 내 맘대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감사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이거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도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를 심어야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맺겨지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믿음 주셨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